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레이기 14장 문둥병의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둥병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병이었잖아요. 끔찍한 병이고, 그래서 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전염성이 강하고 파괴력이 강하고,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찢어진 옷을 찢어 가지고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제 문둥병자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강해서 진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이 문둥 환자는. 예. 그래서 인제 이 진 바깥에 사는 문둥병자가 인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제 그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둥병은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낫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나았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이 판별을 해서 정말 "나았다."라고 했을 때 인제 그 정결 예식을 하면서 진 바깥에 있던 문둥병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둥병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 1 절부터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 환자이기 때문에 집 바깥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인제 어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한 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문둥병 정결 예식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어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이 백향목은 벌레가 없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면은 벌레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향기가 나고요, 이 백향목. 그리고 오래가는 거죠, 이 백향목이. 그 나무고요. 홍색 실, 색이 아주 빨간 실, 빨갛게 인제 되어진 실. 염색을 했든지 뭐 해 가지고 홍색 실. 그다음에 우슬초. 우슬초는 흰색이더라고요, 보니까 뿌리가. 뿌리가 한 30 센티 되면서 이 묶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늘게 되어진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팔더라고요. 우슬초.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인제 산새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인제 산새 1마리가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그러니까 맑은 물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맑은 물 위, 그러면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서 잡으면서 이제 그 물이,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거죠. 6 절에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그랬죠. 그러니까 인제 그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해 가지고 그 피가 흐르는 물하고 섞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하고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그 산새를 갖다가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와 잡은 새 피를 찍어
그러니까 담그는 거지 뭐. 예.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하고 이 산세를 이 흐르는 물 위에서, 그러니까 인제 그 흐르는 물에 그 잡은 새 피가 있는, 예, 거기에다가 담그는 거죠 그러니까. 담갔다가, 그러니까 인제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요. 찍는다는 말이 뭐야? 완전히 그냥 담그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인제 문득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네. 7번 뿌린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문둥병 정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새가 죽은 새로 인해서 이 산새는 자유를 얻잖아. 그죠? 예. 피가 그냥, 이 산새가 날아가면서 나는 자유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죽은 새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죽은 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산새가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숲속으로 막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날아가는 거잖아. 어. '아 난 자유다. 나는 살았다. 저 새 때문에.' 그러면서 일평생 이 산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서 그 죽은 새 때문에, 죽은 새의 피가, 죽임을 당한 그 새의 피가 산새에게 묻혀져 가지고 사는 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새, 날아가는 산새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산새가 아니에요. 그죠? 옛날의 산새가 아니요. 그러니까 인제 뭐 숲속에서 그 새들이 보면서 이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산새를 보면서 '어우 쟤는 왜 우리하고 틀리지?' 그런데 이 산새의 마음에는 '나는 저 새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려. 내가 살아났어.' 이 감사함과 이 기쁨으로, 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졌죠. 여러분 전체에 피가 발라졌잖아. 그죠? 아주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한눈에 알아보죠. '쟤 구원받은 애구나. 어? 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이구나.' 이거를 마귀가 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쓴 자들은 마귀가 해를 못 입혀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많이 하지.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죠. 하나님이 막아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이 거듭난 성도들이 '아 내 마음판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야.' 이러고 살면서 복음을 자랑하고 나갈 때에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인제 어떤 그 거듭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피 안 뿌려진, 피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나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저렇게 하면은 인정해 줄까? 그래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뭐 마귀가 뭐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나가는 자들은 믿음의 승리를 늘 경험하고 살죠.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승리를 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우리 속에. 그런데 그것이 인제 뭐냐면은 거듭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복음을 얘기 안 하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보혈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은 공격 들어오는 것을 어? 그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인제 '아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다시 보혈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으로 요 눈을 이끌까?' 여기 아주 혈안이 돼 있죠. 마귀들의 공격이. 그래서 정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뿌려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으로 복음을 자랑하면서 나갈 때 엄청난 그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산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 그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을 한 분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 예. 그 복음만을 들고 나간다라고 말씀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정말 그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는 시대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수리아 뭐 오늘날의 시리아 쫙 올라가서 오늘날의 터키 전체 지역 그리고 인제 발칸반도 오늘날의 동유럽 그죠? 예. 그러면서 로마 네. 해서 복음을 그렇게 예 걸어 다니면서 전한 분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서 예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6 절에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주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묻는 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예. 그래서 이제 진에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자기 장막 밖에 7 일을 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곧바로 그러니까 진에는 들어왔어. 백성들이 사는 진 안에는 들어왔는데 예 자기 장막에 들어가려면은 또 예 7 일을 이제 거하면서 또 예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그러면서 제8 일에 제사를 지내죠.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그 기름 한 록은 어 액체량의 최소 단위로서 약 0.31리터 예 입니다. 약 0.31리터. 네.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그랬죠. 에바는 22에서 23리터. 네. 그래서 에바 10분 3 이면은
6.6리터 뭐 7리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에바의 10분의 1이 2.2리터 정도 되니까 그죠? 예. 10분 3이면은 6.6, 6.7리터 이렇게 되겠네요.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그랬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그랬어요. 어린 순양 하나를 취하여 12절에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려라. 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건제하고 그 평민의 속죄제는 그 제물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요. 네. 그 고기가. 자,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그랬죠.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위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과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속건제 희생으로 그 피를 발랐잖아. 그죠? 네. 피를 취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 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편 손 엄지가락, 그리고 우편발 엄지가락에 이제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네, 그러면서 그 기름을 또 우편 귓뿌리, 우편손 엄지가락, 우편발 엄지가락, 그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랬어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먼저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잖아. 그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똑같죠? 손에 남은 기름은 이제 머리에다가 여기 지금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해드리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하여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제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과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묻는 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묻는 병 정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묻는 병을 낫게 하는 분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죠? 묻는 병을 낫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 그 하나님께서 진 바깥에 있는 그 자의 묻는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결례를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결례는 네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잖아. 그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문둥병에 걸린 비참한 존재였죠. 죄의 문둥병.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의 병이라고 말씀을 하잖아. 그죠? 죄의 병.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의 문둥병에 걸렸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둥병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져가셨다고. 우리의 죄의 문둥병.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워. justification. 의롭다. 죄가 영원히 없다. 이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은 깨끗하게 됐잖아. 죄가 없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회개란 뭐예요? 그러니까 리펜턴스. 내가 죄의 문둥병자구나. 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내 병을 낫게 하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회개죠.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세상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뭘 잡아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한 번 죽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 안 받고 간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화재가 났을 때 어느 누가, 그죠? 화재 난 곳에서 그냥 어느 누가 어? 막 불이 막 나 가지고 다 타고 있는데 집안에 금덩어리 가지러 갑니까?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 불에 몸이 살라지고 그 고통이 말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는 그 끔찍한 고통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죠, 사람들이. 돈을 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 그죠? 그거 가지러 안 가죠?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뭐 지체하지 않고 나와요. 어? 그런데 불못은 어때요? 그곳에 있다가는 너무나 끔찍하게 몸이 불에 타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그죠? 그런데 불못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불에 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했던 캐톨릭 세력들, 어? 이 세력들은요,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고요. 가장 뜨거운 불에서 가장 낮은,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 캐톨릭. 그 캐톨릭의 그 교주 신부 수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 더 엄청난 불못에서, 더 끔찍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죠. 그것이 끝이 있느냐? 영원합니다. 사람이 화산재가 폭발을 해도 그 밑에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불못은 도망을 못 간다고? 불못에서 영원히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람이 떡떡 주는 이거 세례, 이거는 그 세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그런 세례로 여러분들 나 세례 받았어 뭐 이걸로 주가 씻어준 줄 착각하는 사람들, 주가 그대로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값 대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피,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죠?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야, 묻는 병자, 피를 발랐잖아. 그죠? 어디에? 오른편 귓뿌리, 오른손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요. 기름이 들어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판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빵 뚫렸죠? 깨끗하죠? 신기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아주 뭔가 뭐가 끼고 막 이런 마음. 근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왜 또 기쁘고 슬플 때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아주 이 하수도가 빵 뚫린 것처럼 뚫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박하사탕 같은 그 상쾌함. 저는 지금 제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탕 먹은 것 같은 왜 상쾌함 있죠? 유쾌, 상쾌, 통쾌. 응.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늘 깨끗해. 늘 깨끗하다고. 영원히 깨끗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요. 영원히 깨끗하다고. 그 성령이 들어왔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그거 알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평안한 길이고 근데 세상을 요렇게 바라볼 때 그러면은 또 마귀가 또 생각을 얼마나 줍니까? 그죠? 마귀가 막 생각을 줘 가지고 세상을 자꾸만 더 바라보게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 마귀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죠. 그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돌이켜라. 복음으로. 안 그러면 어때요? 그 공격이 점점 세져요. 마귀는 점점 공격을 세게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나가게 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또 하게 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죠? 여러분들 그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말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막 욕심에 끌리고 막 이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면서 막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뭐 감옥에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보응을 받잖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내가 산새 한 마리가 죽으면서 그 산새의 피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산새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사는 아주 정결한 산새가 되었다. 그걸 감사하면서 일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묻는 병의 정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병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문둥병 환자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 환자의 그 문둥병 모든 것을 문둥병 해가지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당했거든.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네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그 말씀 한마디에 깨끗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다라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그래서 죄의 문둥 환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되어서 진 안에 들어왔습니다. 진 안에. 여기 왜 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속죄제 지내잖아. 그죠?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왜 죄 용서받을 때문에 송아지 준비하고 어린 양 준비하고 쥐 비둘기 새끼 비둘기 고운 가루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 그죠? 그래서 속죄 제사 지내고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됐죠. 번제 드리면서 죄 용서받고. 그죠?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면서 '아 이 산비둘기가 예수님이구나. 아 이 송아지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어.'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다윗이 예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다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선포하셔 가지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그죠? 입술로 호세아 14장에 입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하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 1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물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입술로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구원받은 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어요. 그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셔 가지고 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가 있지? 복음이 이렇게 안 믿어지지? 그래 가지고 하루는 그랬대요. 정했대 그냥. '나 죄 없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어.' 딱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 입으로 그냥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어. 예수님 피로 내 죄 영원히 없어졌어.' 그랬더니 진짜 없어졌대. 진짜 없어졌대요. 왜? 그죠? 복음을 믿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구원받은 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영접 받아들이면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올해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기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